제가 또 부득이하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했던데 그 다음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지금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말씀 24장 1절에서 말씀이죠. 14절까지. 그런데 마태복음의 24장과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초림과 재림 사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종말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종말은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아직 진정한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재림, 진정한 마지막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 종말과 종말 사이를 그래서 저희가 제자들도 그 당시에 제자들도 살아갈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부재 상황이잖아요. 부재 상황을 살아가야 하기에 앞으로 맞이할 그 고난과 또 어려운 상황들을 잘 알고 끝까지 준비하여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을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묵시적인 예언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또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과 심판 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그 불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그런데 큰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의 시험을 시작하고 또 우리 그 믿는 성도들은 그 시험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이 아니고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종말이 임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의 시작된다고 하시지요. 그 말씀의 적용은 당시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살아온 모든 세대에 적용되어야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종말이 우리 세대에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올 세대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할 그럴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겠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설교할 때 좀 조심스럽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꼭 듣고 우리가 그 시대를 깨어서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임박할 때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징조를 보고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겠지요. 종말이 임박했다는 징조를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그 징조는 무엇일까요? 종말의 때의 첫 번째, 예수님이 알려주신 종말의 때의 첫 번째 징조는 사람들이 그 때가 언제인지만 궁금해합니다. 본문 3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러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이 그 세상 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그 앞에 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물어봤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 이 성전이 지금 보이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헤롯이 아주 으리으리하고 크게 생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보고 으리으리하고 지금 놀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 성전이 그냥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 성전을 짓게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될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이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제자들이 성전 건축을 그 건물을 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나지 못했고 세상적인 제자들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니 성전이 언제 무너질까 그 궁금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더 궁금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 이후에 30년,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완전히 그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알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돌 하나의 돌도 무너지고 그 얘기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그 의미도 들어 있었지만 그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전이 될 것이라는 어떤 성전에 대한 새로운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시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생각이 달랐겠죠. 아직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세계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 진정한 종말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그런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 중에서 종말의 어떤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나는 그 시간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종말의 시간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점을 꼭 인지하시고 많은 이단들이 속입니다.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 나를 통해서 종말이 올 것이다. 속이잖아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한 달 후에 1월 1일 날 세상이 종말한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겠습니까? 내일 학교 가시겠습니까? 얼마 있다 있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한 달 있다 세상이 망하는데 뭐하러 기말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뭐 저축해서 내가 집을 사야지 아니면 어떤 미래를 꿈꿔 이런 소망조차 없고 나는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돼. 쾌락을 추구하고 뭐 마약도 할 것이고 별의별 그런 짓거리를 다 하겠지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도 없어지고 가정을 지킨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내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싹 없어질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 종말이라는 우리 마음속의 불안함 이런 마음 틈을 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 안에 들어가서 그 현실을 놓아버리게 만드고 이렇게 속이고 그들을 이렇게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중에 그 이단 사기꾼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던 일이 실제로 우리 그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지구가 멸망하는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이 불안한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면서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가정을 저버리게 하고 너희 가진 재산들은 다 나 교주에게 다 바쳐라. 하나님의 뭐 상급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현실을 외면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실제로 1990년대에 그 뭐죠 다윗선교회에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1990 몇 년 몇 달 다 세상에 멸망할 것 돼서 산속에다 집을 짓고 거기 가서 막 하나님을 뭐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세상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 살해해서 죽였습니다. 아직도 그 미궁 속에 빠져서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세상을 속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세상이 망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을 알려줘도 그 중에서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을 때를 경건하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때는 마지막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때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깨워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시는데요. 임박한 종말의 때에는 두 번째 사람들은 미혹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을 어떻게 오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천사들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은 한순간에 내려오십니다. 미리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종말이 임박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그래서 속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알 수 있는 시기적인 그 증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그 시기가 어떻게 오냐면은 6절에 난리가 난다고 하고 이 난리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전쟁이 아주 그냥 남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들리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과 관련돼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전쟁을 겪어보신 우리 그 엄마 아버지 세대들은 전쟁이 무서움을 압니다. 그래서 전쟁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때는 정말 농사도 짓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 생명이 위협받고 아기와 또 고아와 가부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주 약자들이 고통이 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조 또한 끝이 아니라 그냥 종말의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아직 종말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도 그뿐만 아니라 더 자세하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기근과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아주 자연재해가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 자연재해, 인공재해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종말은 아니지만 종말이 임박한 때라고 알려주십니다. 예. 그렇지. 이게 바로 이 종말에 임박한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죠. 이보다 더한 재난이 있다는 것이죠. 재난의 시작으로 인해서 재난에는 이 재난이라는 헬라어는 오딘이라고 합니다. 이 오딘은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은 해산의 고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 제가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느끼죠. 그러므로 재난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는 종말의 때에 그 고통이 해산할 때에 겪는 고통만큼 참을 수 없이 심각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난 후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 기쁨이 오는 것처럼 종말이 아픔과 그 과정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 재림을 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뎌라,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종말의 때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아기 셋을 낳아봐서 잘 아는데요. 이 해산의 고통은, 상고의 고통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뎌내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를 낳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 고통을 당했는지 한순간 잊어버리고 그 아기 얼굴을 보면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새까지 낳지요. 그런데 종말의 때에 당하는 고난은 그처럼 애를 낳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견뎌내기조차 힘들지만은 끝까지 버티고 그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는 뜻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예를 세밀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을 넘겨주는 일도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게 된다고 하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이때 모든 많은 독일인들이 이 히틀러한테 동조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고발하고 유대인끼리도 고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고발되고 또 이렇게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가지고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든지 그렇게 배반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그때 그렇게 심한 박해로 인해서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례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옥에 떨어지게 이를 갈며 그럴 거라. 이를 갈며 하는 그곳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11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라고 했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야 하면은 안 믿겠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막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미혹되게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너희 거기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말라, 이런 뜻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보면은 무수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진리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미혹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미혹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단을 미리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그거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은 세상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 성도들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당연히 식어지겠지요. 사랑이 식어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만 쫓다가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아직 지금은 24장을 보고 있지만 24장, 25장이 다 예언의 묵시적 예언의 말씀을 그랬잖아요. 25장의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양떼와 염소떼를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이 보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너희의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이 모든 종말이 오기 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의 끝에 도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끝은 언제일까요? 예, 그 구원의 뜻은 날짜는 안 정해주지만 예수님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데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합니다. 예, 천국 복음이 모든 각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때가 끝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과 그의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때에 끝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악한 세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오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는 재림 예수님이 오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마 그때가 늦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 빈번해진다든가 또 동성애 문제라든가 해서 우리의 진리가 왜곡되고 있고 또 자연 환경이 무너지고 있고 또 세상이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볼 때 조만간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거의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세 번째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짬도 없고 뭐 정신적인 여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로 너무 바쁘고 또 유튜브 보느라고 바쁘고 우리는 세상에 매여 살면서 너무 바쁜 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산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왜 우리 세상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냐면은 우리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각성해서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깨어있는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살면은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쾌락에 빠지지도 않았고 난 열심히 살고 있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굉장히 잘 이렇게 절제하면서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가?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법도 안 어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에 갑니다. 왜냐면은 세상은 우리가 그 하늘을 추구한다는 것이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회색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단인 어둠이 있고 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다 아시죠? 롯의 가족만 구원되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의 심판을 받았지요, 그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착하게 살고 그날 시집가고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밭을 일구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롯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롯의 가족만 구원이 되고 그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지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악행만 저지르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중에는 분명히 그냥 착하게 열심히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다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누구죠?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족까지 이렇게 다 여기를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지요. 그 아들 셋 중에 누구였죠? 함은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심판의 중요한 갈림길은 내가 착하게 사느냐, 열심히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고 그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5명은 이를 갈고 떨어질 것이고 5명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5 처녀처럼 너희가 늘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거나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저절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인 예배 자리에도 나와야 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또 은혜를 넣어야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종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읊조리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지요. 그런 훈련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수단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쉽지 않지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면은 그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쉬어도 우리 금방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일주일 한 달 건너뛰면은 우리가 몇 년을 방학하게 될지 모릅니다. 또 방학이 길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가 이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깎고 다시 하나님께 가야만이 그렇죠. 그러다가 혹시 내가 이렇게 믿음의 방학죽에 들어갔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다고 하죠. 내가 오늘 살아가다가 내일 무슨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나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마지막 날이 내일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나의 마지막 날은 내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어떤 그 기회가 주어진 날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림길에 가야 할 그 마지막 기회를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때 결단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깨어서 내가 천국 갈 준비 잘하고 있나?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이웃이 굶주릴 때 그 이웃을 먹이고 내 이웃이 헐벗었을 때 또 입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대어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25장에 보면은 심판의 날, 예수님이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나라와 나라를 또 민족과 민족을 다시 모으신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요. 죽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시 모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시 모은 사람들을 양떼와 염소떼로 모아서 양떼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천국이지요. 염소떼는 영원한 벌로 보낸다고 합니다. 지옥입니다. 불지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지금부터 믿어야겠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각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그리고 이 심판의 기준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할 것이야. 25장에서 말씀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심판받을 때 사람들은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만, 예수님이 직접 재림해서 구름 타고 내려왔을 때 그때 있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아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또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았던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는 그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 미래에 살 사람들도 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종말의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른다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13절에 보시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런 말이 나오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처음 죽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무저갱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무저갱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무저갱은
사망과 음부라고 하겠죠.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얘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 자신의 행위대로 기록된 생명책을 보고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진다고 하지요. 그 불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그 불지옥이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부자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지가 어떻게 하지요? 너무 불지옥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콕 찍어서 내 혀에 갖다 주면 살 것 같다. 이럴 정도로 거기가 아주 뜨거운 불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저기 100도만 돼도 우리 손 다 딜 정도로 뜨겁잖아요. 우리 사우나 들어가서 몇 분 있을 수 있습니까? 1시간 못 버팁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우리가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어떤 영혼의 형태로 살아나서 그 불지옥에 떨어서 영원토록 그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에서야 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한 번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가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그렇다면은 내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뜨거운 불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뭐라고 하죠? 그들에게는 선지자와 율법이 이미 주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미 그들한테 복음이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어쨌든 그 부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을 때도 율법과 선지자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지옥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천국과 지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가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내 형제들이 그거를 깨닫고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가서 알려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예, 복음을 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 부자처럼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지요. 여기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도 다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 선지자가 말한 예수님의 복음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을 고지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말씀도 다 지켜야 하고 또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하겠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나와 내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롯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아내와 딸 둘이 다 의롭지 않았지만 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 25장의 그 뒤에서 나오는데요. 여자 2명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또 밭을 가다가 남자 2명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예, 맷돌을 갈 때, 밭을 갈 때 누구랑 맷돌을 돌립니까? 우리 집안에서 맷돌 갈 때 안 돌려보셨지만은 예전에 맷돌 갈 때 보면은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니면 언니와 동생 아니면 그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뭐 이제 새로운 누구죠? 저기를 얻어서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씨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밭을 갈 때 아빠와 아들이 밭을 갈거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밭을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내 아들이 남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 대상자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우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먼저 전도하고 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내 가족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면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말세에는 어떤 천재지변과 또 복음 전파하는 일이 같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때 취해야 할 모습은 난리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이리저리 쏠려서 왔다 갔다 미혹되기보다는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가족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이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만 네, 잘 안 되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은 아침 첫 시간 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첫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1시간, 2시간 읽을 수 없는 바쁜 생활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하며 암송하면서 하루 종일 하루를 살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말씀과 감사의 기도로 하루의 마무리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늘 깨어있던 5 처녀가 되어서 종말의 날 다 견뎌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